오늘 저는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바른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자식이 못 되길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중에도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가 쌀 농사나 가축을 키우는 일보다도 훨씬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고집이 센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내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꾸중 한번 하지 않고 싫은 소리 한번 안 하고 자식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 도리어 욕효과가 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칭찬은 안 하고 꾸중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훈계가 꼭 필요할 때는 해야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나라의 대통령이나 법원의 판사나 검사라도 경찰서장이라도 부모님의 꾸중을 듣지 않고 잘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식을 꾸중하고 훈계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0장을 보니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고 미련한 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바로 아버지 다윗을 통해 들어왔던 잠언이 들어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런데 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런데 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를 불러 일으키는 자는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듣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 그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과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에게는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다 같은 자식입니다. 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모든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뱃속에서 10달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에게 자식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잘난 자식보다 못난 자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잘난 자식은 부모가 없어도 잘 살겠지만 못난 자식은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감는 순간까지 자식 걱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미련한 아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비의 기쁨이 되고 어머니에게 근심 끼쳐 드리지 않는 아들이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이란 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 하여 뇌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불의의 재물은 세상 재물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은 분명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셨습니다. 만약 불의의 재물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뇌물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만약에 뇌물로 친구를 사귀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게 되겠죠. 지금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뇌물을 준 사람도 감옥에 가고 뇌물을 받은 사람은 더 오래 사는 형량이 더 높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받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바로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재물이라고 해도 탐욕을 가지고 돈 자체만 섬기면 만몬이 되게 됩니다. 만몬신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데 쓰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쓰면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의 재물은요, 무익하지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일까요? 정의는 히브리어 차데카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로 공평하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안식년이 되어도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종에서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안식년이 돌아와도 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성도인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세우지 못하다 하더라도 옳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의인의 영혼에서 영혼은 소울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그 마음이 궁핍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소울이란 바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적음으로 그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요, 부자였습니다. 세리 중에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갖고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항상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바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죠. 우리는 이제 보통 뽕나무를 하는데요, 이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갈급한 마음을 채우려고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음이 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고요, 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너무 많으면 또 근심됩니다. 왜냐하면은 저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집에 놔뒀던 금보따리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나, 불안불안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바로 소울, 이 마음을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군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서 5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세상의 이치와 성경의 이치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상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세상의 윤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손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겨울과 여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겨울은 우기고요, 여름은 건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름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나무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이슬이 내려야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는데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엘리야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제대로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여름부터 거두는 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추수 때가 되어도 자는 자입니다. 잠언 10장 6절에서 7절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잠언 10장의 구절을 보면요, 대조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그리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부지런한 자와 그리고 게으른 자를 대조하여 비교하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복음을 머금었습니다.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독사가 그 이빨에 독을 품은 것 같이 악인이 그 입에 악한 생각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악인은요,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훈계의 말씀과 상처 주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잘 구분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훈계의 말씀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하고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상처 주는 말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는 않을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이라도 한 두세 번은 생각해보고 말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8절에서 9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느니와 입이 비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움은요,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울, 영혼이 올바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영혼이 올바르다는 것은요, 주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니 그 길이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네, 성령님 함께 하시면 쉬운데 사람이 하려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평안하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가라. 넓은 길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근데 아주 막 그냥 오솔길, 이렇게 아주 좁은 길을 가라. 험난한 길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것입니다. 바로 그 좁은 길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바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요, 마음이 망가졌습니다.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를 멸망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분기를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길은 이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스터리한 일이 이 세상에 있어서요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어떻게 해요? 다 알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 대 앞에 가면요 옛날에 있었던 미제 사건들 있잖아요. 악한 일도 막 누가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일 다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부끄러움 당하고 둘째 사막 곧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의로운 길을 합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11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눈짓을 한다는 것은요 남을 속이기 위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획할 때 뭐를 해요? 사인을 줍니다. 눈짓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남을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미련하려니만큼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여 사기치는 자는 언젠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는 것이 눈짓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그러니 눈짓하는 자는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로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장사할 때도요 저울 무게를 속여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뭐 생선을 파는데 저울을 속여가지고 아니면 뭘 바꿔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구니를 바꿔쳐가지고 한다는데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뭐 곡식을 팔 때에도 저울을 막 조금 높이 나오게 해가지고 눈금을 조련해가지고 양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밝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장사는요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속여 취득한 이득은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십니까? 남을 속여서 장사하면요 그 돈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시죠. 다 흘러나가요. 어디론가 새는지 막 다 흘러나가고 나중에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처음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탄탄대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사람을 죽이는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입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 마음 가운데 독을 머금고 있어 그 입에는 미움이 담긴 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을 덮여주면 자신의 죄와 허물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형제의 허물을 덮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의 허물과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형제에게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죄 지었나 안 지었나? 근데 나중에요 갑자기 문득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한 거는 그 형제에게 마음의 상처를 일이었구나. 그러면 뭐 당장 뭐를 해야 돼요? 생각날 때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잠언 10장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이라냐 총명하고요 사리가 깊은 것을 말합니다. 잠언의 지혜는요 명철의 주소지를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명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명철함을 받아야 공부도 잘 되는 것입니다. 공부는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명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에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의하여서는 채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찍으로라도요, 그 미련함을 떨쳐버릴 수 있다면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미련함을 벗기려 해도요, 그 미련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등짝을 맞고, 채찍으로 등짝을 맞고도 그 미련한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또 토한 것을 또 먹고 하는 것처럼요, 거듭거듭해서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함의 결국은요, 멸망으로 가게 된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지혜로운 자는요, 지식을 간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주 앞에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만약 성령 체험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의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아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하니라. 재물이란 앞서 말했듯이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불의의 재물이란 세상 모든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지혜로운 아들은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가난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 그것을 섬기면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탐욕은 우상숭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결국은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상숭배가 가득하면 그 땅에 무엇이 온다고요? 가난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전쟁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 된다고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이 오고 전쟁이 오면 가난한 자는 그 궁핍함으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권력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라 살면 그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소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악인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죄 짓는 길로 따라갑니다. 그리하여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의인은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따라 육체의 소욕 따라 나아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는 영생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시겠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들은 어떤 수고를 할 겁니까? 의인은 수고한다는데요. 어떤 수고를 할까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요? 엄마를 위해서요? 그렇죠. 엄마를 위해서도 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예, 엄마를 위해서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이들의 뭐예요? 수고입니다. 어린이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린이에게서 오는 부모님 말씀 따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잠언의 말씀을 읽고 하루에 영어, 한문, 단어요 10단어씩 외우십시오. 그러면 커서요 절대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절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갑니다. 시대가 갈수록 지나갈수록요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따라 의인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늘은 저정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따라 미련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바로 지혜의 아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터넷 예배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도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